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학교 다닐 때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 든 책을 책가방에 챙겨놓고 새벽에 집을 나섰었습니다. 새벽에 어디 갔는지는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과목이 든 날이 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과목 교련이었거든요. 교련 선생님이 싫은 게 아니라, 교련 선생님은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거두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는데, 수업 시간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련 시간만 되면 어떻게 아플 수 없을까? 어떻게 양호실에 들어갈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그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도 분명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무려 20여 년이나 지난 시간에 기록된 거예요. 골리앗이 선봉자로 나왔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 전투에 다윗의 세 형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엘리압, 아비나답, 그다음에 삼마. 이 세 사람은 나이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징집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20세가 되지 않아서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셋째 삼마 다음으로 5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년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나이는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5살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5살, 16살. 그리고 다윗은 30세가 돼서야 헤브론 왕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버티고 견딘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지만 도리어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녀야 했어요. 결국은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삶을 살았고요. 3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근 국가와 같이 왕정 체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었어요. 사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부작용들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군대장관 아브넬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죠. 아브넬이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간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추궁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을 죽이면 정복자가 죽은 왕의 첫 첩을 취하여서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다윗 왕의 후궁을 취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왕권을 도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일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협상을 벌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보셋은 부에롯 사람 님몰의 아들 네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살해를 당하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네갑과 바하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처형하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공백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집결했던 사람의 수가 34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절을 보면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것으로 출입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자세를 잘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6장 9절에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어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했죠. 26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죽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였던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졌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점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윗 외에도 요셉, 다니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등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물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형통함 이외에도 삶의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함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표에 순응해야 하죠.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미 사울이 왕으로 즉위해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의 변화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궁에 입성하긴 하지만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이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권력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변방으로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적국 블레셋 가드 왕에게 몸을
의탁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아마도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엔게디에서, 십강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려 15년 가까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곧바로 오르지 않고 유다 지팡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했어요. 7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함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다윗과 자신의 시간을 앞세우던 사울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지금 나는 엄청 급한데 너무나 절실한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당장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에 오른 뒤에 한 일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뺏어서 수도로 삼은 거예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여부스 산성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그 산성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어요. 여부스 족속은 그 지리적인 특성, 그 천혜의 요새의 그 특성을 믿고 다윗에게 너는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라 다리가 저는 자라 할지라도 너를 막아낼 것이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천혜의 지형 조건만을 믿고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아도나이 스바옅이라고 표현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스바옅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포함되고 있어요.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만물의 통치자라는 말씀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사야 40장에서는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요압이 앞장서서 점령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후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 시대를 마감하고 예루살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부스 족속이 믿었던 그 천혜의 산성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더욱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독립부대 지휘관을 종종 했어요. 영내에서 지휘관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독립부대장을 했어요. 독립부대 지휘관을 하던 중에 잠시 부대를 비워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복귀를 하니까 선임 소대장이 하는 말이 중대장님 다시는 자리를 비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중대장님 계실 때는 중대장실에서 한가하게 신문이나 보고 계신 줄 알았더니 중대장님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선임하사들 말 안 들어, 병사들 말 안 들어,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아주 자잘한 안전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선임 소대장의 마음이 아주 졸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근무하던 부대는 중장비가 많았고 탄약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민감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휘관이 잠시 공식적으로 출타하니까 그 마음의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지휘관이 2박 3일 출장을 가니까 2박 3일 동안은 지휘관이 없잖아요. 마음 놓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당시에 우리 부대원들처럼 긴장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뭔가 억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죠? 불안해하잖아요. 뒤에 있는 우리 주은이가 02년도인가 때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인데 03년도에 살고 있을 때인데 한 살이 채 안 됐을 때인가 돌 지났을 때인가 새벽기도 가는 시간만 되면 제가 깨요. 그래서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울어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은이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통이 컸거든요. 왜 주은이가 울었냐면요. 깨워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거든요. 새벽기도 가고 없으면 크세 깨어가지고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정상이냐면 불안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붙들림으로 해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간건케 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은 인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왕정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가 돼야 돼요.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는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어요.
시편 18편 표제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예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했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조급함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보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